수행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싶으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 그래서 수행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싶으면 이제 뭔가 괴로움이 좀 없어졌어요. 뭐 수행을 열심히 해서 괴로움이 좀 없어지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하네, 할 일이 없네. 그래서 마음이 느슨해져서 집중이 잘 안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집중이 잘 됐을 때, 집중을 잘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수행체에 와서 뭐 1시간 열심히 앉아야지. 그 1시간 동안 뭐 10초는 숨에 마음 챙김 하기를 한 2-3번은 해야지. 라든지 그런 어떤 결정심이든 신심이든 정진력이든 인내심이든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하니까 이제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뭐 이제 괴로움도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이 정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제 그 만족하는 마음, 이렇게 그 이제 됐네, 살겠다, 예, 그렇게 이제 만족할 때 이제 이 마음이 게을러져 버립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를 잊어버립니다. 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밖에서 너무 괴로워서 수행체에 오셔서 처음에 그 큰 괴로움 때문에 막 필사적으로 수행을 해요. 뭐 100일 수행하리라 해서 뭐 필사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40일 되니까 아, 여기 너무 평화로운 곳에 한 40일 살다 보니까 이제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러면 100일이나 왜 있어? 40일만 있어도 아니 이렇게 평화로워졌네. 아, 또 다시 저 세상에 뛰어들고 싶은 그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고통을 그리워하고 갈구하는 마음이겠죠. 고통이 없으니까 못 살겠다. 이게 그죠? 조금 편안해지니까 이제 고통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만족한다. 만족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그 길을 그 신심이나 정진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그때 내가 왜 처음에 이 수행체에 왔지? 그 처음의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출가해서 이렇게 스님 생활하다 보면 행복하고 뭐 괴로움도 없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얘 출가했지? 뭐 하나도 괴로움도 없는데 뭐 저 밖에 사람들도 가끔 와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이제 내가 예전에 그때 밖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괴로워서 살기 위해서 수행체에 잠깐 휴가를 받아서 오는지 이제 그 생각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공덕이 다해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덕이 다하면 고생이 하고 싶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뛰쳐나가서 또는 수행을 그만두고 게을르게 뭐 하루 이틀을 소비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갈 때가 됐거나 그러면 여기서 뭐 했지? 뭐 이렇게 후회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불만족이 일어나고 이제 그 불만족은 이제 비세속적인 불만족이죠. 내가 평화로 고요 어떤 그 선정의 지혜 같은 걸 얻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해서 하여튼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불만족, 고통 때문에 좀 그래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 밤은 열심히 그냥 정진해야겠다. 이제 그런 그 고통에 대한 자각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뭘 해야 될지, 네,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일을 지금 해야 될 일을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실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통에 대한 자각을 놓칠 때마다 이만하면 됐네 뭐 그렇게 만족하는, 이게 이제 만족하는 요거는 이제 수행자에게 있어서 아주 하지 말아야 될, 만족하면 수행의 진보가 멈추게 되어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갔던 어떤 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만족하게 돼요. 왜냐하면 더 올라가는 것은 막 정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마음을 막 평온하게 그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오르막을 올라야 될 때는 힘이 듭니다. 수행이 그렇게 힘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러니까 더 정진해서 더 어떤 큰 고요한 지혜의 성취 같은 거 내가 전에 맛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도 괜찮은데 뭐 그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목적, 어떤 결정심, 더 그 지혜의 행복을 개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신심도 부족하고 정진도 부족하고 결정심, 뭐 인내, 평온한 마음, 지혜, 그 모든 게 부족해서 이제 우리가 딱 자기가 전에 느낀 그 한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더 이상 나가기를 멈추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자신이 출가한 뜻, 수행처에 왜 왔는지, 그리고 법문을 들었을 때 어떤 그 선정의 평화로움 이란 게 있다더라. 그러면 나는 그 평화로움을 뭐 얼마나 느낄 수 있나? 1초, 2초, 3초, 뭐 5초 느낄 수 있다면 10초 느끼기 위해서 내가 실현 가능한 약간 높은 그 목표를 정해서 그렇게 다시 이렇게 도전하고 다시 정진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야 차츰차츰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게 한계를 차츰 뛰어넘어야 좀 더 그 번뇌를 버림으로써 행복해진 그 행복의 기쁨 같은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만나면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은 왜일까요? 이 사람 너무 그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에게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전생의 천상에 사시다 오셨나 봅니다. 그 자애로운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넉넉한 만족하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수행자님이시네요. 그래서 이분은 수행하기도 좋을 겁니다. 이렇게 그냥 자발적으로 기쁨과 함께 이렇게 보시가고 싶으니까 그 계도 잘 지키게 될 거고, 네, 마음도 쉽게 이렇게 고요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아주 훌륭한 마음을 가진 수행자님이에요. 예, 단 한 가지 이 수행자님께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럼 이렇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데 그렇게 주면서 그때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대가를 내가 받을 그 기대 없이, 그게 집착 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없이 준다면 이제 내가 준 것 때문에, 내가 한 선 때문에 다시 원망하는 불순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로 집착 없이 주면 되겠습니다. 가래란 무엇인가요?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것도 가래인가요? 나중에 스님이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는 될 수 없을까봐 질문드립니다. 이제 가래는 이게 목마를 갈자, 이렇게 사랑할 애자입니다. 이렇게 목말라, 어떤 대상을 보면서 목말라 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대상을 만날 때 목이 말라요. 그러면 고통스럽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대상을 핥아먹고 그 파리가 그 말라붙은 고기 뼈다귀를 좀 파리가 빨아 먹어도 계속 더 목만 말라요. 그 주인에게 계속 쫓고 막 때리잡아 죽이려고 파리채가 달라들고, 그 와중에도 저 뼈다귀가 맛있었다 하는 업에 빠져서 죽을 줄도 모르고 달라들어서 빨지만 빨수록 목이 마른 것이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래는 만족할 줄 모르고 막 그냥 대상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뭔가 하나 대상을 잡아요. 그래서 이 대상과 그렇게 이별의 고통을 맛보았어요. 그러면 그
뭔가 좋아하는 느낌이 없는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 뭐 그래 괴로워서 수행처에 이렇게 왔는데 다 머리도 깎고 뭐 예쁘지도 않은 사람들 있어요. 이게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네. 이제 여기서는 뭐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대상도 없네. 다행이다. 근데 그 가래의 마음은 어떻게든 좋아하는 그 대상을 한 명 찾습니다. 예, 두리번대면서 대상을 이렇게 가만히 주시하면서 그 좋아할 만한 그런 대상을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그것도 이 속에서도 한 사람 찾아내요. 한 사람이면 다행인데 동시에 두세 사람이면 그 사람은 가래가 되게 강한 거고 그렇게 대상을 찾아내는 그 사람도 너무 괴롭겠죠. 그리고 그 대상들도 참 서로 싸우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그래 가래는 목말라 끝없이 하여튼 먹고 이 한 사람을 사귀고 헤어졌고 또 한 사람을 사귀고 헤어졌고 뭐 그 또 한 사람 사귀었는데 그래 그 사람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그 고통이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두리번 때문에 절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가슴에는 아직 지혜가 없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좀 지혜가 있으면 약간의 고통을 맛보고 거기서 벗어나요. 근데 어둠이 강하면 많이 맛보고도 부족해 또 찾아 헤맵니다. 그게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자님은 나중에 스님이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는 될 수 없을까? 질문드린데 실컷 고통을 당하고 이 가래는 고통이구나 라고 알면 스님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실컷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참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하고 헤어지면 참 이 마음이 무상하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싫다니까 뭐 이제 헤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나를 싫다니까 그래 하고 탁 그냥 마음이 그 조건 따라 마음은 일어나잖아요. 그래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대상을 찾아 어떤 사람이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갈까? 그 한 사람과 만남과 헤어짐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좋을 때 이 마음은 얼마나 갈까? 예, 그 생각, 그 어떤 사유가 있다면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게 했다가 나는 네가 별론데 그럼 그 마음 싹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삶에서도 그런 관념적인 무상을 이제 눈, 귀, 코, 혀, 몸으로 사실은 철저히 경험해요. 이제 경험하는데 그게 어떤 통찰 지혜의 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자주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고요한 집중, 그 선정을 통해서 그 궁극적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물질과 정신의 특성을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파악했을 때 이제 요것은 이제 대단한 힘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정에서 출정해서 그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봤을 때 정말 무상하구나. 일어난 모든 것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모든 것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네. 이제 그 통찰 지혜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요것은 힘이 오래 갑니다. 요거는 어떤 실제이기 때문에 대단한 힘을 가진 실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을 때 그리고 고통을 맛보았는데 또 잊어버리고 고통스러울 또 다른 사람을 또 찾아서 사랑합니다 하고 또 그 상대가 좋아합니다 하면 그게 또 막 속아서 생명의 에너지를 다 이렇게 몰두하잖아요. 한 치 앞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할수록 거기에 어떤 기대와 갈망이 있는 거고 그러면 서로 뭐 그래 사랑한다 거기에는 그 무엇을
그럼 뭐 그 사람이 젊음이든 학벌이든 직업이든 그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 존재 자체 뭘 사랑하는가? 그럼 저 조건에 의해서 변하고 사라지는 그냥 저 몸과 마음 저걸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대상의 그 실체를 우리가 잘 안다면 저 조건 따라 변화무쌍한 그 대상을 사랑하는 이제 요 마음은 이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도 조건 따라 변덕스럽게 바뀌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 지혜로 타인도 잘 알기 때문에 타인이 어떤 변덕스럽게 할 때 그 자애의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조건 따라 이런 현상, 이런 성내거나 그런 현상을 지금 일으키네, 저 사람 고통 당하겠네. 이제 그 지혜 때문에 자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랑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세 레벨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이제 요거는 지혜를 통한 그 자애의 사랑. 이제 요것은 어떤 사이드 이펙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두 가지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자체의 실상을 모르고 쥐착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질문이 저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정 변동이나 매일 기분과 태도가 자주 바뀌는 사람이 특히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삶 자체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행처에 아주 건강한 스님 그 계단 내려가다가 잠깐 부주의했는데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지금 며칠을 누워 있어요. 그 건강했던 스님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된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그 사고나 우리의 그 죽음의 순간도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나간 과거도 뭐 나의 지나갔던 그 과거는 뭐 다 그랬어. 뭐 알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관점으로 그 과거를 또 보는가에 따라 그 과거가 또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는 되게 불행했고 견딜 수 없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때가 아주 선물이 되어서 내 인생의 어떤 전환이 되었구나. 그때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가 정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내가 그냥 행복하고 뭐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이 이제 게을르게 인생을 낭비했구나.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관점으로 과거를 보냐에 따라 과거도 달라지고 그리고 미래는 정말 예측할 수 없고 어떤 한 마음에 의해서 또 미래도 달라져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대상을 마주칠 때마다 나를 힘들게 한다면 이제 나 또한 그 대상의 상태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우리 수행자는 그것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그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는 이랬는데 저녁에는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하나도 변덕스럽지 않게 쭉 일관되게 하고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자만이 있고, 나는 옳다. 저 변덕스러운 저거는 좀 아니다 하는 그 어떤 분별 자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옳으니까 나처럼 좀 쭉 일관성 있게 이제 그 기대 때문에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불만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상대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 이제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선한 마음, 불선한 마음 그걸 표출하는 것에 따라 그 대상의 마음도 달라지고 이제 이것이 그 양자 물리학이 관찰한 불확정성의 원리예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법, 요게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세상에 정해진 것은 없다는 이제 원리인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조건 따라 일어나는 법인데 우리의 요 어떤 대상을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주의력으로 예, 그리고 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은 또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대상의 컨디션에 따라 또 어떤 말을 주고받냐에 따라 그 다음 순간 어디로 튈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게 불확정성의 원리이고 그래서 세상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냥 작은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다 쭉 된다고 생각하고 다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건 어쩌면 좀 부드럽지 못한 커지 못한 이제 아직 이제 한참 커야 돼요. 이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많이 개발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간척하는 그 마음에 따라 그 대상의 반응이 이제 달라지는 것.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죠. 이렇게 조건 따라 일어난 법. 이게 사실은 과학이 불교를 증명해 가고 있어요. 연기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아직 윤회는 부정해요. 뭐 마음이 뇌에서 일어난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심장세포가 가장 먼저 생기고 제후까지 심장세포가 있다. 제후에 사라진다 하는 걸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음도 여기 심장토대에서 일어난다. 뭐 그런 게 밝혀질 거고 그리고 과학이 아주 발달하게 되면 좀 윤회를 증명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아주 발달하면 과학은 여태까지 이제 물질을 잘 증명해내는데 지금 현재 양자 물리학이나 최신판 과학자들은 그 마음, 물질과 정신이 그 하나로 이제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이 정신이 마음이 물질을 만든다. 예, 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교는 물질을 파악하기보다는 좀 정신을 파악하는 이 존재를 관찰해서 파악해서 아는 것. 이제 이게 불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존재를 몰라서 나를 몰라서 세상도 모르겠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존재인 나, 이 몸과 마음을 아는 것. 예, 이제 마음으로 몸도 알고 또 마음으로 마음도 알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한 이제 관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육안만 갖고는 이 몸과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요한 선정의 지혜, 그 고요한 집중력, 이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뭐 이제 과학자들은 뭐 멀리 있는 별이나 뭐 우주나 또는 그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 우리가 육체적 고통 때문에 또 정신적 고통에도 처하고 하니까 그래서 현미경을 발견해서 또 현미경으로 멀리 있는 것도 보고 또 사람의 그 어떤 총알이 맞았으면 어디에 맞았을까 또 인체도 투과해 보고 이제 그런 물리적인 것을 이렇게 관찰하고 파악하는데 많이 이제 집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정신을 모든 이 물질들이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나. 예, 그래서 그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고 한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물질을 간척하냐에 따라 그 물질의 태도도 바뀐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 모든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로 왔는데 그러면 이 마음은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그분들이 좀 불교 수행을 좀 더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어떤 도구를 개발해낸다면 윤회까지 증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도구를 개발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이제 그래서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대상을 만나거나 이제 갑작스런 일과 부딪힐 때 그때 이제 그때 마음이 사실은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 현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는 저랬는데 그 과거와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에 그냥 고요히 그 대상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숨에
머물던 지에서 현재에 머물면서 부드럽게 이제 그 대상에게 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대상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가 다 이게 행복해지고자 여기 왔는데, 그죠? 아, 저 사람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거는 지금 내가 행복해지고자 온 본 목적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고통이 있고 이 속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 베이스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특히 어떤 그 대상과 마주칠 때 좀 불편하고 불선심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그 대상에게 특히 감사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나, 그것을 많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면 우리의 지혜에 따라 엄청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사실은 다 모든 존재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뭐 저거 필요 없어?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아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어디 하나가 없어져 봐요. 그러면 이 지구 자체가 변화합니다. 뭔가 조화의 흐름이 깨집니다. 그래서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완벽하게 이 마음이 하나의 물질을 자연을 이걸 다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바라보고 또 거기 영향을 받고 받은 영향을 또 투사해서 다시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함, 만약에 불편을 주는 그 대상에게서는 그 감사함을 찾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베이스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어떤 감사할 걸 이렇게 찾으면서 찾는다 그러면 선한 부드러운 마음이 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머물면서 부드럽게 감사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과 성냄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불필요한 대상들을 없애고 싶어하고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이제 이것은 어둠과 이기심의 좁은 안경에 갇힌 자만입니다. 이 수행자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자만 때문에 내가 옳으니까 그렇게 해줘, 이제 그런 탐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만과 기대로 그 대상을 이렇게 보면서 성내는 그런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거기서 어떤 이제 우리가 지은 불선업의 갑옷 때문에 다 불선업의 갑옷가 없으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 그냥 미안합니다. 그럼 내가 왜 미안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전에 축적한 불선을 생각하지 못해요. 이것도 이제 어렵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밝은 인가를 아는 그 지혜가 약간만 있으면 그런 대상들이 사실은 나를 더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나를 만족하고 나를 좋아하고 이제 이런 대상은 실제로는 조금 더 위험한 대상들이에요. 나에게 자만이 더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대상들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대상들이 오히려 더 큰 선물이다. 알고 보면 호흡이 미세할 때 느껴지지 않으니까 계속 원래 보던 자리에서 호흡을 보려고 하면은 고통이나 기도가 좀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보던 자리에서 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자리를 지금 고집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알 수 있는 대로 알려고만 합니다. 안에서 요 호짠등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민감한 점막 감성의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요 센스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가지 마시고 이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까지. 요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숨을 잘 하시다가 이제 호흡이 미세해서 느껴지지 않을 때
이제 그때 그 지점에서 계속 알려고 하면 힘이 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그때가 아나파나사티에서 좀 어려운 고비입니다. 그게. 그럼 그 느껴지지 않을 때는 첫째 좀 더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정진하면 그 미세한 숨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정진만 해도 숨이 거칠어질 수 있고 정진 없이 좀 그냥 고요하기만 해도 또 숨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요히 그 작아진 바늘기에 이렇게 실을 꿰을 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숨이 미세해졌기 때문에 지금 알기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싫어하지 않고 이 미세한 숨을 알려고 하니까 대단한 고요함과 그 정진력과 마음 챙김이 개발될 수 있는 찬스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찬스를 반기면서 잘 됐다, 반갑다, 그래, 기분 좋게 그때 그 작은 바늘기에 숨을 끼려고, 실을 끼려고 그때 마음 챙김으로 정진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예, 그렇다면 미세한 숨을 알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정진하지 않으면 지금 숨이 미세해진 그 상태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미세해지면 놓쳐서 또 뭐 딴 데로 망상으로 갔다가 또 어렵게 또 막 해보자 해서 또 그러면 힘을 줘서 또 그때 어떤 기대가 또 아까처럼 그렇게 좀 미세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들이 있어도 뭔가 불편할 거예요. 그냥 단지 바른 마음가짐으로 그냥 단지 순수하게 숨만을 알려고 그냥 계속 노력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 지금 탐욕이 없는 마음입니다. 뭐 그때 성내지는 않을 거고, 이제 그런 탐욕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단지 또 숨이 거칠어졌다 그럼 가만히 계시면 미세해지게 될 거고, 또 이게 그 선정의 오요소나 오력을 배양해주는 찬스다. 그럼 좀 고요히 작아진 바늘기 실을 끌려고 근데 분명히 대상을 알려고 좀 정진해 봅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차츰 미세한 숨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한 숨을 아는데 이거다 또 좋아하거나 그러면 또 그 미세한 숨을 놓치게 될 거예요. 또 몇 덜 뜨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다시 미세한 숨을 잡았을 때는 또 1초, 2초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요한 그 상태, 그 미세한 숨을 아는 그 고요한 상태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 알았다 미끄러지는 겁니다. 또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왜 미세한 숨을 잠깐 알았다 놓쳐버리는 거지? 거친 숨은 오래 알 수 있는데 그게 미세한 숨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그 미세한 그 작은 바늘기에 딱 집중해 있는 게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끄러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는다 그래. 또 미세한 숨에 계속 3초, 4초, 5초 그렇게 알려고 계속 그 마음을 고요히 집중 닦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지금 막 화가 나요. 지금 화가 난다는 것은 지금 어떤 화나게 하는 그 대상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성냄을 지금 보면 끊기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고요한 집중을 개발해야 돼요. 그럼 이제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 그냥 숨에 마음 챙김 뭘 좀 하시면 일단 생각이 번뇌망상이 차츰 없어지게 되는 그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에 대한 집착도 대단하거든요. 그거 계속 생각하고 싶어. 괴로운데도 이제 그 섭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못 벗어나는 상태인데 이런 번뇌망상은 고통이다. 좀 좋은 표 하나가 필요해. 번뇌망상, 고통, 숨, 행복.
뭐 그런 키워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숨을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숨을 한 5초 아는 것을 목표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번뇌망상 좀 벗어나기가 쉬워질 겁니다. 내가 너무 힘이 없어. 지금 너무 힘이 없으면 그 흑팀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 100팀이 너무 힘이 없어. 그냥 제로 상태예요. 1도 안 돼. 예, 그러면 힘이 들죠. 전투하면. 왜냐하면 흑팀은 강하고 100팀은 약하니까. 예, 처음이 힘들지만 내가 숨에 5초 알겠다. 그 목표를 세우고 손 이렇게 하고 어떻게든 5초를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 숨 5초 딱 알 때 이 고요함, 그 고요함을 그때 경험하고 그 쌓고 지금 느낄 겁니다. 그게 곧 내게 되죠. 뭐 내 건 아니지만 이 번뇌도 내 거 아닌데 뭐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이 오온 뭐 나라고 하는 건 이 오온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우리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고요한 지혜 요게 진정한 행복이잖아요. 예, 요걸 좀 경험해야 이제 요 힘이 좋다 그러면 뭐 또 화가 나고 번뇌가 날 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 아주 뭐 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엄마 젖 열심히 먹었죠. 그리고 몸이 조금 자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열심히 먹었죠. 뭐 틈틈이 간식도 먹고 이 몸도 키웠잖아. 그죠? 그 정신도 뭐 나쁜 생각 이렇게 보고 듣고 해서 나쁜 거 많이 주워 넣었잖아요. 그럼 지금 바르게 깨끗하게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되려고 하면 그만큼 그 반대되는 선한 생각, 선한 실천, 그 수행, 예, 그 나쁜 섭이 강하니까 수행이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이해해야 돼. 이 수행은 참으로 행복한 건데도 나의 나쁜 습관이 너무 강해서 힘든 거니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내가 5초 숨에 머무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그것을 좀 하루에 5초 하기를 한 3번 하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 정확한 목표를 갖고 거기에 그 바르게 실천하는 거 요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초선의 희열 내 선정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빛이던 숨에도 초선, 이선, 삼선정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선에 들기 위해서 빛을 개발하는 거고 그 사선정 상태가 되어지면 숨이 없어져요. 그 사실은 몸이 없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숨은 몸이잖아요. 몸의 소멸이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상수밀진정에 들게 될 때 마음조차 소멸하게 되지만 아무튼 수행자님께서 지금 초선정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희열 행복의 요소가 있죠. 그래서 빛에 딱 마음 챙김할 때 그때 빛으로 마음이 기울어졌고 빛을 좋아하고 빛에 만족 행복하고 딱 일념 집중되어 있어요. 지속적 고찰도 있고 예, 요게 이제 그 희열을 경험하면서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초선 상태에 들어 계시잖아요. 요게 선정 지금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리라고 그 공부 지으면서 사마타를 닦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뭐 선정 상태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출정합니다. 출정해서 그 선정의 요소로 마음을 전향합니다. 전향해보면 예, 지금 선정에서는 출정했지만 그 무거운 선업의 그 선정의 요소가 완전 탁 끊어지지 않고 아까 마음은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 선정의 마음 같은 요런 강한 마음은 한동안 그 가속도가 그 선정의 마음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열과 행복이 함께한 그 선정의 정신 현상들을 요 바한가토대에서 그 정신 현상의 생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무상하네라는 통찰지에 이파사나의 지혜가 일어나죠. 그 선정의 요소들의 생멸을 보는 것은 순간산매의 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순간산매는 물질과 정신을 투과할 수 있는,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볼 수 있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바한가에서 지금 이파사나 선정의 요소를 볼 때는 순간산매가 지금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하구나라는 통찰지혜가 이렇게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요 물질과 정신은 그 상태이구나, 고이구나. 거기에는 어떤 아이덴티티, 뭐 이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물질과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무하구나라는 통찰지혜가 이제 일어나는데, 요런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는 찰나 가니카 사마디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간상수를 한다. 네, 그 초선에서도 그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명상을 일으키라고 맞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그 강명상을 네. 어떻게 일으키는 건지. 강명상은 니미따입니다. 이제 실제 그 강명상을 일으켜라, 그 의미는 니미따예요. 그 숨의 마음이 집중된 그 지혜의 요소 때문에 우리가 숨의 본래 투명한 칼날을 인식 지각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니미따는 인식에서 발생했고 각자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뭐 보인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졸릴 때 강명상을 취해라, 그 말은 우리가 니미따 그 빛이 있으면 그 졸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근데 이제 요런 강명상이 없을 때는 졸릴 때 밖에 가서 햇빛을 좀, 태양을 봐라.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로 그 강명상을, 태양을 그 봐라라고도 해요. 졸릴 때 그 태양을 보거나, 아니면 그래서 졸릴 때 어떻게 졸리면은 그냥 눈을 떠서 밖에 나가면 그 밝은 태양 빛을 보고 이제 졸음에서 좀 벗어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태양을 강명상이라고도 또 확장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혜의 빛 니미따가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우리가 가시나 수행도 태양처럼 밝은 하얀 어떤 그 빛이던 그 빛 가시나를 이렇게 태양을 많이 받던 사람은 일단 눈 감아도 태양이 딱 옆에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가시나 표상 취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그것도 선업의 힘이에요. 그 선업의 힘이고, 또 우리가 뭐 우울하고 아까 번뇌망상 막 감각적 욕망이 막 일어나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성이 나고, 또 감각적 욕망에 빠져 있다 보면은 뭐 게으름이 막 일어나서 또 막 무지하게 또 중독이 되고, 또 막 그렇게 하다 보면 몸이 또 피곤해져서 또 이제 그냥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밖에 나서 이렇게 찬란한 태양을 보고 아니면 두근건 달을 보든지, 그러면 마음이 그 어두운 그 번뇌에서 좀 벗어나요. 그렇게도, 네, 그러니까 해태운침에서도 당연히 벗어나고. 호흡만 집중해도 산정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요 호흡에만, 지금 아나파나사티 숫다는 덜숨 날숨에 아나, 덜숨, 빠나, 날숨, 마음 챙김, 마음이 대상을 챙김이잖아요. 숨에만 마음 챙김해도 초선, 2선, 3선에 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네 가지 자세, 걸어갈 때 그 네 가지 자세에 몸의 동작에만 가만히 집중해도 불선한 마음에서 또 벗어나는 게 가능해요. 그 40가지 사마타 선정 명상 주제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업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 탐욕에 아까 감각적 욕망, 감각적 집착이 강하고 뭐 그런 이제 수행자 분은 뭐 이제 부정간, 백골간 뭐
그런 명상 주제를 수행하면 감각적 욕망에서 이렇게 치가 떨리게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이제 다양한 명상 주제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의 마음챙김하는 명상 주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고,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도 아주 그 생각을 끊을 수 있는 좋은 명상 주제입니다.